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코로나19로 마스크 혼란이 한참이던 지난 3월 초순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한 장애인이 손편지와 함께 사탕과 마스크 11장을 든 노란 봉투를 밧줄소 앞에 두고 도망치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카메라에 찍혀서 그 모습이 다 나왔어요. 그 편지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바로 앞에 근무하고 있는 3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것이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줍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와주시고 하는 모습이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마스크와 사탕을 넣고 부끄러운 듯 사라지는 장애인 시민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등불과 같이 읽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날마다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는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의사, 지독한 하루라는 남궁인이라는 분인데 지독한 하루라는 책에서 그가 본 가장 따뜻한 죽음을 목격한 따뜻한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한 환경미화원이 실수로 청소차에 깔려서 몸이 망가진 채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간신히 붙어있던 숨을 거두면서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이 내가 실수해서 차에 치였어요. 내가 실수해서 차에 치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운전하고 일하던 동료를 위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라도 동료를 배려해주는 그 마음, 어둡고 혼탁하고 인정 없는 세상이라고 한탄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사랑에 대해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 배경인데 많은 은사를 설명하신 다음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최고는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의 제일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에서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양을 따져보면 늘 사랑에 빚진 자, 사랑에 있어서 채무자예요. 늘 받은 것만큼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나에게 냉담하고 나를 싫어하고 또 비방이나 욕이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을 그냥 그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사랑이 참 어렵고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또 차가운 세상을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도 갈라져진 논바닥처럼 갈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많이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고 사랑을 잘 못하는 우리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입술이 부르트도록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저기 본인은 텍사스주의 바다가 없는 곳에 살다가 우리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바닷가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처음이니까 깜짝 놀랐죠. 파도를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파도가 샥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또 왔다 가는 또 돌아가고 왔다 가는 가고 그래서 삼촌 보고 삼촌 바다가 또 몰려와요. 파도가 또 몰려와요.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저 파도는 오늘 밤에도 계속 밀려올 거고 천년 전에도 밀려왔고 천년 후에도 또 계속해서 파도는 왔다가 밀려오고 밀려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기하고 감동받아서 너무 좋아서 그 바닷가에서 모래를 뒤집어 쓰면서 놉니다. 놀고는 바닷가에 서 있으면 파도가 가지고 샥 그래서 모래를 쓸어가요. 그런 놀이를 하루 종도록 하고 나서 그 일을 되돌아보고 회상하면서 그의 깨달음이 무엇이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1000번을 모래를 묻히고 바닷가에 있었더라도 1000번 이상을 파도가 와가지고 쓸려가면서 그 몸을 씻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씻어줄 것이다.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사랑에 실패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하나님은 다시 1000번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사랑을 회복할
사랑을 다시 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좀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개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을 요약하면은 사랑의 세상의 어떤 행위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소리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기에 불과하고, 그리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태우는 구제함이 있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비밀,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항목들이에요. 너무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잘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거. 오늘도 외국어를 잘하면 얼마나 좋은 우리 자질입니까? 그리고 천사의 말은 탁월한 웅변, 연설,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에 횡행했던 그런 웅변과 연설의 기술을 말할 때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또 강력한 믿음과 또 나오는 부재심, 헌신, 그리고 또 나온 여러 가지 지식, 예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항목들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도 가지고 싶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귀하고 좋은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면 무엇이냐? 사랑이 플러스돼야 된다.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 사랑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런 좋은 자질이 있으면 좋겠죠. 제가 그렇지 못하지만은 만일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 외국어를 잘 구사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런 또 불타는 구제심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서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에게 합격 점수가 못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빛이 나지 못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게 덕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참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귀한 덕목들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히 받고, 이것이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사랑이 함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덮어줘야 된다. 사랑이 감싸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아니하고라는 말씀의 부정문의 형태로 7개고요. 그리고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긍정문의 형태로 7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 항목이 많아요. 14개나 돼요. 7개. 그래서 먼저 부정문의 형태로 된 것을 묶어서 보시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말며,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며, 무례히 행하지 말며, 성내지 말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며,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성냄, 악한 것, 불의,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자신과 나와 이런 것이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기 잘하죠. 자랑 잘하죠. 조금만 근거가 있으면 교만하죠. 틈만 나면 무례히 행합니다.
또 악한 것 생각 잘하고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참 분노하지 못하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그래서 이런 잘 성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습니다. 다 할 수 없어서 한 두 가지만 여기서 보고 넘어갈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운전을 하지 않는 신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욕설과 죄를 한참 덜 지고 사신다고 봐요. 운전을 하면서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분도 그런 분들 많이 보고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를 비켜줄 공간이 있는데도 탁 써가지고 안 비켜줘요. 고집을 피우고 또 갑자기 그냥 싹 들어서 그냥 난폭 운전을 해서 새치기를 하거나 뭐 위협 운전을 하거나 뭐 조금만 천천히 가면 빵빵거리거나 그러면은 이상하게 내 속에 그런 욕이 있었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욕설이 입에서 탁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내 속에 이런 욕이 있었나. 그런 행동으로 무례했고 나는 말로 무례했던 겁니다. 그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속에 여러 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인생은 무례하기 쉽다. 사랑하지 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인데 젊은 사람이 노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뭐 등등에 대해서 참 무례한 것이 많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불의를 기뻐하고 의에 대해서 기뻐하고 불의에 대해서 미워해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선별적이라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준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누구에겐가 피해를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이해관계 타산에 젖어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면 잘했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 하면 죽일 놈 하면서 아주 그렇게 서로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서 이 정의라는 것, 의의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니하며 라는 말씀들 하나하나 우리 생각하면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야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하고 뭐 등등 그리고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선하게 복되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긍정문의 형태로 된 것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7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이제 좀 건너뛰어서 쭉 넘어가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그 앞에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7개인데 이 7개를 중에서 3개는 적어도 너무 유사해요. 다른 것도 다 이제 밑받침이 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을 견딘다 할 때 이 견디는 것은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하거나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견디잖아요. 덥든지 춥든지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자기 자리 지키고 훈련을 받고 그 경계를 서야 하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씀은 인내, 오래 참음에 통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속에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 가장 오래 참을까?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장 오래 참는다고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장 오래 참아요. 어렵지만 오래 참습니다.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람을 단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아픔을 감내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이런 고사가 있죠. 고대 진나라의 환은이 촉당을 정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네트로 나누어 가지고 병사들을 배에 싣고 가는데 그 중국의 양자강 중류의 삼역이라는 그 유명한 곳이죠. 삼역을 통과할 때쯤 되어서 밑에서 한 원숭이 한 마리를 새끼 한 마리를 어떤 병사가 붙잡아서 배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배를 타지 못하고는 새끼 원숭이가 배를 타고 가는 걸 보고 슬피 웁니다. 울면서 배가 이렇게 가니까 그 배를 따라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따라가지고 그 삼역복의 깎아지는 그 절경과 같은 절벽과 같은 곳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이제 강 기슭을 따라서 배를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한 100리를 내려와가지고 배가 서니까 그 원숭이가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배 위에 풀썩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그 100리를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 보니까 이 창자가 조각조각 나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원숭이의 모정도 이 단장의 모정이다. 단장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스플랑게 조마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이 스플랑게라는 헬라어의 창자에서 나온 말씀이래요.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인간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랑과 달리 다른 여러 헬라어로 말하는 이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과 달리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들 삼으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23절에 가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본래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죄를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다.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녀로 삼으셨으면 이제 자녀를 기르실 것 아닙니까? 자녀를 보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기르고 보호한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스플랑게 조마이라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길러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고 스플랑게 조마이라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까지도 참으셨다. 그 십자가까지 참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아주 좋은 훌륭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 참는 것이다. 애태우고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 중학생이 친구들 7명을 태우고 차를 훔쳐가지고 무면으로 내려가서 대전까지 갔다가 이 검문을 하는 수배 차량을 검색하는 경찰이 다가오니까
도망을 치다가는 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이 치어서 죽이고 맙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자, 죽은 청년은 보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어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데 죽고 말았어요. 그 학생은 붙잡고 보니까 만 14살이 안 된 미만이라 그래서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으로 끝이 났다. 이 기사가 나가니까 많은 시민들이 청원을 올려가지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쳐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기사가 난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처벌도 처벌이지만은 이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결국은 그 학생을 둔 그 부모의 그 마음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 미성년자이면서 차를 훔치고 다니면서 사고를 저지른 이 어린 학생의 그 부모도 이런 사고뭉치자들의 아들을 둔 덕분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이 자식을 거두려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자식이 잘해도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이고 참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모가 죄인 되는 것이니까 고통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다 그런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보다 속 깊은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 다 자식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평생에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너무 부모와 자녀 간에만 그런 이기적인 것에만 머물러 두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확대해 가라. 이웃에도 좀 더 넓혀가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부분 볼 수 있는 예가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인들 입양을 할 때 우리 목사님 입양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 이제 책에 읽었는데 보니까 그 이상하게도 건강한 생명들이 아니라 일부러 장애인을 원해서 데려가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장애 우리 아동을 이제 공항에서 전달하는 것이죠. 전달하러 가면 그 양부모 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장애 아들을 인수해서 받아서 가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우는 경우가 많대요. 아이가 불쌍해서 울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울고 그러면서 참 감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께서도 좀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는 8절에서 13절까지로 보고요.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사랑만이 남는다. 사랑이 최후 승자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것은 다 떨어지고 패하지만 방언도 사라지고 예언도 패하고 다 사라지지만은 사랑만은 온전하게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분적이고 미숙하지만 사랑은 온전하고 믿음, 소망, 사랑 또 다 소중하게 영원히 남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랑이 최후까지 남으며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 10여 년도 전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모리라는 스승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미치라는 이 제자가 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돌아가시기는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 찾아가 보니까 시한부 생명이지. 그래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훈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서 14번을 찾아가고 14번을 찾아간 그 다음날 이분이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그 14번을 찾아가면서 이제 들은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어 놓은 것인데 마지막 12, 13, 14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12번째는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용서다. 용서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이 인생이 죽으면은
이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관계는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랑의 좋은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14번째는 찾아온 미치라는 제자에 대해서 나는 참 착한 영혼을 가졌구나, 칭찬을 해주면서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끝까지 남을 게 뭐냐? 끝까지 남는 것은 뭐 명예와 뭐 권세와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랑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이 남는다. 사랑이 남아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줄 것이고, 사랑은 남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에 대한 좋은 예화이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한 인생의 개별적인 인생이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종말까지도 남는 것이 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펼쳐질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 중에 하나가 우주적 종말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이하에 나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에 불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불심판이 온다는 건 우리가 사는 지구의 심판이 온다면 지구 모두가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비교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다. 용광로처럼 불이 활활 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탑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타고, 권세 있는 자, 권세 없는 자도 다 타고, 그리고 같이 사랑으로부터 미움, 절망,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이 용광로 안에 광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흙덩어리도 들어가고, 거기에 집도 들어가고, 그 다음 나무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다 들어가서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다 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광로에서 이제 다 타고 나면은 나오는 것이 있죠. 이제 순수한 철이 나온다거나 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온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채울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믿음이 있는 자라야 들어가요. 이 순결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 들어가니까 이미 믿음은 이렇게 충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므로서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남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 온 우주가 다 끝이 나고 모든 세상 역사가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까지 끝까지 남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도 제일 영원까지 남을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은 위대한 성경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 설교를 들으니까 사랑이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래요. 넣어봅시다. 말씀 보시는 우리 4절부터 넣어보세요. 사람은 오래 참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만식이는 오래 참고, 만식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까? 그런 거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이름을 넣으면 부끄럽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수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는 아직 사랑이 덜 된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고 좀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해 갈 것이요. 이 사랑장이 귀한 말씀이니까 어떤 분은 암송을 해라, 어떤 분은 낭독하는 것을 들어라, 어떤 분은 조용한 시간에 묵상을 해라 등등의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좀 더 쉽지만 삶은 어렵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더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부끄럽고 추한 사랑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도 천번이 밀려와서 파도가 밀려와서 모래를 씻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고 잘못하고 넘어진 것 일으켜주시고 또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좀 더 주님을 잘 믿는 믿음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